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실 하나님, 이 시간을 깨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몸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영의 이끌림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앉고 서며 나가고 들어감이 주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거기 함께 계셔서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주여 강건케 하옵소서.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흩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어느 곳 어느 형편에 있든지 주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지키시되 강건케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가정의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고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후에 주여 친히 일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생명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에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해결하며 하늘로부터의 맘에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 고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1절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에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려면 하늘로부터 임하매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아멘. 열왕기상 3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5면입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로 15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로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여러 아내에게서 여러 아들들을 두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암논이었는데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범하였다.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은 인물이었습니다. 형 암논을 죽이기도 했지만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켜 왕이 되고자 하였지만 요압 장군에게 죽음으로써 3일 천하로 막을 내렸습니다. 압살롬 다음으로 난 자는 넷째인 아도니아였습니다. 그도 왕이 되려고 음모를 꾸몄고 요압 장군과 제사장 아비아달까지 가담하였습니다. 성경은 이 아도니아를 가리켜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하는 말을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아도니아가 아니라 압살롬을 왕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을 왕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10번째 아들입니다. 더욱이 솔로몬은 다윗의 거의 유일한 오점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가 낳은 아들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에게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우기로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태종 이방원은 정몽주 등을 죽였고 두 번의 왕자의 난을 치르면서 많은 피를 흘리고 왕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이을 왕은 자신과 같은 왕이 아니라 태평성대를 이루기를 바라 셋째 아들인 즉 세종대왕의 시대를 열도록 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세운 것은 이와 흡사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칼의 나라가 아니라 글의 나라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되었지만 정치적인 기반이나 군사적인 배경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이었죠. 그는 왕이 되자마자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기브온에는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던 산당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날 밤 주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라. 솔로몬은 말하죠. 나는 아직도 나가고 들어오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주님의 택하신 백성이 셀 수 없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가 달라고 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모두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누구의 행함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1000번제를 받으셨습니다. 그의 요구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복받는 모범으로 말씀하십니다. 물론 다윗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또한 철저하게 회개하였지요. 그것은 솔로몬이 태어나기 이전의 일이었지만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난 원인이기도 하였기에 그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더욱 말씀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요구하신 것은 단지 그의 생명을 연장하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신명기 말씀은 일찍이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길,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생존하고 번성하게 하는 복받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을 다윗이 걸었고 솔로몬에게도 걸으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끝까지 이 길을 가지 못하였지요. 처음에는 다윗의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듯 하였지만 그의 말년에 이르러 우상을 숭배하는 등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외국인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며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습니다.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내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내게서 왕국을 떼어서 내 신하에게 주겠다.
이렇게 솔로몬의 잘못으로 그가 죽은 후 나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는 솔로몬은 이렇게 가장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모범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그리고 우리도 다윗의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행하라고 하셨기에 그가 본받아야 했던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솔로몬은 다윗을 모범으로 하나님의 길,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것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솔로몬은 기브온에서 기도할 때 자기 아버지 다윗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주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그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기처럼 부족한 사람을, 아들을 왕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모범으로 삼아야 할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몰라서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자신의 입으로 잘도 말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잘못 살았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좋은 모범을 우리에게 남겨주었는데 솔로몬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나쁜 모범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하나 영적인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후손은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에서 다윗에게 본받아 실천해야 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서 하나를 꼽는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다윗에게서 내가 본받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울이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유대인들에게 말하면서 처음 왕 사울이 버림을 받고 두 번째 왕 다윗이 세움을 받았다고 전하면서 이때 바울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을 폐하시고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뜻을 세우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시는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모범을 담고 좋은 모범을 남기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의 수많은 좋은 점 중에서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인생의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다윗의 수많은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결정적인 잘못도 있었고,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한 것도 우리들이 본을 받게 하옵소서.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승리했다고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름을 드러내고 지혜로운 왕이었으나 끝내 하나님 앞에서 반쪽짜리 인생이 된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끝까지 쓰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을 따라 살아내게 하옵소서. 행여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내일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지역에 이루기를 원하여 이 세상이 성실과 공직과 정직의 사회가 되기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